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을 해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시작하는 것, 설립길도 한 걸음 있어야 됩니다. 시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만 거창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획한 대로, 작심한 대로, 결정한 대로 그 과정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 가는 것 중요합니다. 입학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든지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과제를 잘 감당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졸업을 잘해야 돼요. 입학을 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주 명예로운 졸업장을 잘 따야 돼요.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다 군대에 갑니다. 입대를 하면은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훈련을 받고 또 뺑뺑이를 돌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어쨌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 사명, 임무를 잘 완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큰 영예 중에 하나가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까지 산 뿐만 아니라 우리 남겨진 그 세월,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날마다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험난한 이 환경과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살아가더라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일을 마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온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주인이 가자마자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해서 배로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되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로 배로 복줄로 남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1달란트 받은 자, 땅에 그 1달란트를 파고들었던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 주인의 뜻을 모르느냐, 네가 나의 뜻을 모르느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 결산 가운데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멀리 가 계시지만 언젠간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 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리보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제 장차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어질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향해서 동일한 울림으로 외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겨진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채워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그 과거의 때가 다 있습니다. 그 시간이나 환경은 다 틀리지만 우리 각 사람이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구나 인정하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때 칭의의 구원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게 되는 그 날 영화의 구원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다. 이 맞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구원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구원을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 모든 감정과 우리 마음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원망 좀 하셨습니까? 원망이 뭐예요? 불평, 불만이죠. 다른 사람은 다 좋아. 그러나 내 마음에 이 속이 비틀리고 우리말에 뭐가 있습니까? 밴댕이 있어요. 왜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땡땡 꼬여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다 좀 환경 다 좋아도 뭐가 생겨요? 내 마음에 원망이 생겨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친절하고 다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다 교회가 돌아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이 남들에게 드러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인간관계,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살피셔야 합니다. 뭐가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원망이 있느냐,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행동 가운데 시비가 있느냐 없느냐 살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와 관계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 여러분 잘 살피시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 탓 돌리면 안 돼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은 남편 탓하게 되고 아내 탓하게 되고 자식들 탓을 돌리고 또 친구들, 이웃들, 사람들, 환경들 또 교회에서는 누구 탓 돌립니까? 목회자 탓. 그런 것이 다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탓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환경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말을 적극적인 말로 바꾼다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매일의 하루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그냥 우연찮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하루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 모든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나는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사람들, 모든 환경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는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새벽기도 가려고 하다가 눈을 나서서 얼굴이니까 또 연세가 있으시면 나가시다가 오늘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때 뭐 생각해서 말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이 튀어나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옆에 우리 연사님 누가 보고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권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넘어져서 코 안 깨져서 감사하지. 넘어져서 머리 안 깨져서 감사하지. 여러분, 왜 매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들만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원망과 시비는 이제 그만.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요. 감사와 감격이요. 있습니까? 네. 원망과 시비는 이제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감격,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의롭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은 자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이 세대, 이 세상은 어떻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땅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반역하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에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똘똘 뭉친 것이 바로 이 세대,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암흑과 똑같은 칠흑하고 어두운 세대가 바로 오늘날, 바로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당시의 모든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세대,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려고 달려가는 이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기에 합당한 이 세상, 이 세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와 같은 세상, 이와 같은 세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영적인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복음이, 그 은혜가, 그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흠이 없고 언제나요. 흠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각 심령을 인쳐주시고 우리를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각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언제나 순전한 모습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가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누가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 그들은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양이나 소나 하다못해 동영sun 비둘기라고 가지고 가는데 아무거나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됩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재물, 고르고 골라서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을 가지고 가서 제단 앞에 그 재물, 그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은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모든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주님이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을 남겨두셨는데 어떤 존재로 남겨두셨어요? 흠이 없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 날마다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흠없고 순전한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유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희생제사로 드려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의 그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온전한 산재물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관계되어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도 흘러가게 되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칠흑과 같이 어두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열방의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대교회 빌립보교회 성도들도 이 땅에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더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그 한 교회 한 교회가 빛들로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칠흑과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그 삶이 그들 앞에 갈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뭐가 생겨요? 하이라이트가 생겨요. 그리고 혹시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 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뭐가 떠있던가요? 아무데나 봐요. 별이 되지 않습니까?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뭐가 빛이 나요? 별이 확 빛나는 거예요. 길 잃은 인생이 그 별빛을 바라보고 삶의 목적지를 찾아가듯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빛들로서 남겨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이, 삶의 목적을 잃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살아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어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누가 생명의 말씀을 밝힙니까? 누구인 것 같아요? 바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바로 이 땅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라는 말은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밝힌다는 말은 뭐라고요? 붙잡다. 그리고 제시한다는 말이에요.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장사할 때도 세상이 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이 생명의 말씀이 붙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성화의 구원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감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교회를 피박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는 180도 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수차례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동족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또 여행을 하다가 파선도 여러 번 배가 파선 뒤집어지고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당하고 또 붙들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내려진 신분으로 그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달려오는 것,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는 것,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으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서 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들이 삶이 온전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장차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게 되어질 때 더 이상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사도 바울의 헌신이 드림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 가운데 곧 임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대하는 그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때가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결산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행했던 것, 우리가 믿어봤던 것,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들이나 우리 가운데 좋지 못한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빌립보 교회나 초대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교회이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구원이 그 성도들의 신령과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붙들었던 그 비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소망을 그들이 동일하게 공유하고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상급, 인정과 칭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품어주시고 내가 그때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그때 너의 한숨을 보았다. 네가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위로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지. 잘했어. 그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랬지.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생명의 구원이 사도 바울의 큰 사랑이 되어진 것처럼 저도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큰 사랑이요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인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방향,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안에 원망과 시기가 끊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감사와 감격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이 없고 순전한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산재물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 달려오는 이 삶의 길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감사로 기쁨으로 갖게 되어질 그날을 소원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자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